오늘 2장과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따가 이제 또 우리가 읽는 걸로 하고, 이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제 한쪽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들이 있고, 친구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왕들입니다. 왕. 이 왕들과 관계되어진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에, 특별히 1장에서 6장 부분에 이르는 부분 가운데서 이제 이 왕들과의 관계가 이제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다니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장, 여기 이제 3장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붙들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붙들려 오잖아요. 그 다니엘을 붙들어 온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과 관계되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2장 앞부분에서 이 꿈 얘기하는 거,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또 꿈꾸고 잊어버리고서는 내 꿈 뭔지 생각해놔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도 해석해, 이러고 얼토당토하는 그 이상한 명령을 내린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왕도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 사실 고레스는 이제 이 후의 왕이지만 고레스 얘기도 좀 나오고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제 왕들의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다니엘이 이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함께 붙들려 온 3인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다 다니엘까지 이제 4사람 아닙니까? 이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도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우리가 그냥 보통 다니엘이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니엘보다도 요 사람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풀무불에 던져진,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풀무불에 던져진,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왔다. 그럴 때의 주인공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그런 걸, 오늘은 이제 이 벨사살 왕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사건의 그런 그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생각을 못 해내고 그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이 줄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를 담긴 것인지,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여기 지난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막 박수 부르고 점쟁이들 부르고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불렀는데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소식이 들려지고, 다니엘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지난 30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1절로부터 이제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2장 다니엘서 2장 31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시간을 벌어서 나에게 시간 말미를 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볼 거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해결을 할 그런 무엇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왕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왕이여 당신이 꿈꿨지요. 꿈꿨는데요.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신의 동상을 봤다 이겁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떡 서 있는데 그건 크고 광채가 나고 찬란하고 모양이 심히 아주 두려운 경외감이 생길 만큼 그런 것인데 가만히 그 신상의 동상의 형상을 보니까 머리가 거기 그 우상의 머리는 자 신상, 우상 이게 다 같은 얘기죠. 한 번은 신상이라고 얘기했고 32절에는 우상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됐다. 재질이 말이죠. 아주 금덩어리로 순금으로 됐고 가슴과 팔, 두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 다리 종아리는 쇠고 발로 내려가니까 쇠와 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형체를 만들었다. 그런데 왕이 꿈속에서 말이죠.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돌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떤 돌이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돌이 큰 돌이 하나 와가지고 그 신상의 쇠 진흙의 팔을 아랫도리를 그냥 냅다 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서지니까 그때의 쇠와 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굴려간 것이 그 엄청나고 크고 두렵고 영광이 찬란하고 대단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하고 거꾸로 이제 그 돌이 말이죠. 그 돌이 많아져 가지고 그거는 큰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다 점령했는데 정작 그 위용을 자랑했던 신상은 다 산산조각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한 겁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 그래 그런 거였다. 이제 생각하니 그런 거였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꿈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개꿈이냐, 아야 그게 태몽이야, 신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뭐 이거다 그렇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영적이고 뭐 계시를 보여주고 앞으로 될 일이든지 뭐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꿈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꿈꾸는 게 다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는 뭐 확률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확률로 볼 때는 그건 아주 드문 일이지, 우리가 꾼 꿈을 다 그걸 무언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장래를 뭘 해주실 거야, 뭐 이거 하면 뭐 로또를 사면은 뭐 복권을 사면 내가 맞을 거야, 이렇게 갖다가 찍어 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길한 꿈이 있고 흉한 꿈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전에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무슨 돼지 꿈 꾸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돼지 꿈 꾸고 나면 뭐 복이 불러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 꿈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느부갓네살 경우에는 이게 이제 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적이고 조금 이거는 그래, 이건 참 귀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잘 해석을 하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나라의 운명,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꿈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때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고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꿀 때도 있지만, 우리의 꿈이라는 게 되게 다 번민할 때 뭔가 생각이 많고 뒤숭숭하고 잠자리에 간신히 들어 잠깐 꿈을 꿨는데, 잠깐 누웠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꿔. 그리고 꿈을 막 꾼 게 사실 우리 꿈도 꾸었는지 안 꾸었는지도 모르는 꿈도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의 꿈을 꾸었는데도 꾸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꿈이 많다는 거야. 그 무의식의 세계다. 우리 의식하고 뭐 해야지 이런 세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것 가운데 의식이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생각되는 의식도 있지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내가 뭐 걱정이 되고 이러는 거는 내가 의식을 해.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요거는 요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빙산이라는 놈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엄청난 것 같지만 이 속에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학이 하도 발달했지만 그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도 있잖아요. 1910년대 그때만 돼도 배 만드는 기술은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잘 몰랐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요만하게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요리를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엄청난 배들이 말이야, 쇳덩어리로 만든 그냥 산더미 같은 배도요, 이거 가서 부딪혔다가 깨지는 거야. 왜? 이 밑에 엄청난 빙산이 밑에 가라앉아 있어. 이게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 위에 올라와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감정만 해도 복잡하다네. 눈물도 기뻐서도 흘리고 슬퍼도 흘리고 걱정돼도 흘리고 불안해도 흘리고 눈물도 그게 복잡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과 그런 우리의 인식, 의식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복잡하다고. 뭐가? 요 부분만도 복잡해. 근데 더 복잡한 건 뭐냐? 우리 속에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도 몰라. 이걸 우리가 모른다고. 이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무의식. 그런데 이 무의식 가운데서 이게 슬그머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쑥 왔다가 없어지거나 나타나서 약간 신기루처럼 보이다가 사라져. 그게 어느 때 많이 나오느냐? 마취해가지고 마취가 풀릴 때 우리가 막 헛소리 비슷하게 할 때도 나오지만, 평소에 꿈을 통하여 꿈속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거나 정신분석학자들에게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좀 분석해 주세요. 그럴 때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살아온, 어떻게 자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가 당신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숙제가 뭐냐? 꿈을 밤에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꿈 꿨나?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생각해가지고 꿈을 메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누구하고 싸웠어요? 사업하다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이거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전해줘야 돼. 그래서 내과나 외과 갈 때, 정형외과 갈 땐 뭐 무릎이 쑤셔요, 뭐 배가 소화가 안 돼요, 뭐 머리가 편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증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심리적인 상담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언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의식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 엑스레이 찍는다고 MRI 찍는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 꿈 얘기를, 꿈을 잘 기억하라고, 꿈을 메모하고 꿈을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했다, 그 얘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이들이나 무슨 뭐가 돼 있을 때 요즘에 심리 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라고, 너 한번 집 그려봐. 근데 어떤 애는 집을 이만하게 그리고 어떤 애는 집을 요만하게 그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이거 왜 집을 얘는 크게 그렸지? 왜 얘는 집을 조그맣게 그렸지? 왜 허허벌판에 있는 집을 그렸지? 왜 빌딩 속에 있는 집을 그렸지? 이거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죠. 뭐 크게 그릴 수도 있고 작게 그릴 수도 있잖아.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얘는 뭔가 집에 위압감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고, 가정에 들어가면 편한데 밖에 나가면 막 마음이 오그라,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될 때도 있지. 그 어설픈 무당이 이제 사람 잡는다고 흉내는 내 가지고 뭐 심리 치료한다고 그림 그려보라고 그러고 뭐 한두 개 그린 것 가지고 너는 뭐가 어쨌니, 우울증이 있니 어째, 이것도 사실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꿈이라는 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이 이놈들이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낼 거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런 사인을 주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번민이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번민이 없겠어요? 성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이 한참 막 왕성해질 때의 왕이야.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도 강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한 단계 더 올리고 두 단계 끌어올리고 막 이럴 때 인기 좋았던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겠어요? 자기 권한이 확실했고 무슨 네임덕에 걸릴 것도 없고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 왕이야.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많이 꾼 것 같아. 이 꿈은 드림, 이상, 비전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번민이야, 번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애들 걱정하고 말이야. 내 육신이 자꾸 아프고 그냥 어디저기 문제도 생기고 말이에요. 경제적인 것도 이러면은 우리가 번민이 생기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도 많아지고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니라 온갖 잡꿈이 많아져. 그리고 불안 걱정이 이게 다 꿈으로 미리미리 걱정하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막 이래서 꿈이 많아. 이게 번민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성공하는 사람들도 번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거야. 야, 이거 어디까지 이거 커질 거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지?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이 별로 없거나 있어도 약간 있는 사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면 돼요.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유, 요 집도 좋지만은 조금 더 큰 집으로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근데 제일로 큰 집에 살아. 제일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 제일로 큰 걸 차지했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어. 그럼 이 사람은 희낙낙할까요? 그때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야. 이거 오래 가야 될 텐데.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또 거꾸로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거 빼앗아갈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번민이 생겨.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얘기를 보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역사적으로 계시하시고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지만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받을 걸 다 받고 누릴 걸 다 누려도 번민이 생기는 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걱정, 이런저런 근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와. 여러분, 산후 어린애를 낳았어. 그냥 9달 동안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다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울했다가도 마음이 밝아져야 되잖아. 우울했다가도 야, 이제 얘가 혹시 뭔가 조금 뭐가 장애를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지? 태어나다가 뭐가 나왔는데 울음소리가 안 들리고 뭐가 어떻게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다 어린아이를 가져보신 분들, 저는 뭐 애를 가져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기약 하나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막 걱정하다가 애가 딱 나왔어. 그리고 품에 아이를 안았어. 멀쩡해요? 건강해요? 아유, 사지가 건강하고, 아유, 울음소리 완전하고요. 몸무게도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거웠던 마음도 지나가고 다 이제는 밝아져야 돼. 그런데 어때요? 산후 우울증 생기잖아. 애 낳고 품에 안고 전 밀고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몸도 가벼워졌어. 그런데 살찌기 시작하네. 그런데 무언가가 허전하고 무언가가 또 다른 불안감이 생기고, 이게 애를 잘못 낳아서 그래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말이죠, 성공하고 세상에 얻을 것 다 얻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신비한 꿈, 계시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번민이 많은 거예요. 고민이 많아. 내가 늑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일도 없고, 아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지내나, 이래서만 번민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할 일이 많고 지금 만나야 할 사람 많고 도전해야 될 게 많고 지금 아주 창창하게 탄탄대로를 나아가고 있는 사람도 오늘 만날 사람 스케줄이 꽉 짜 있고 오늘 굉장한 사람 만나고 오늘 만나서 한 건만 되면 대박이 터질 그런 부푼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게 번민이 생긴단 말이에요. 걱정이 있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요즘에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나이 많은 사람만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한참 잠자야 될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도 그러지만 이게 뭐예요? 번민과 고민이 많아. 그러면 뒤숭숭해. 그러면 뭔가 잠자리가 사납고 꿈자리가 사납다 얘기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왜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왜 고민이 많아?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다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야.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지는 거야. 알 수 없는 불안이 있고 또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고. 그런 상황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번민이 많고 그렇지 할 일 많고 막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래요. 일이 막 있고 그러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냥 이거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일에 매이고 사람에 치이고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사다가 그다음에 고단해서 잠들고 이래.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는 게 사실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피곤하고 이게 행복일 수 있죠. 내가 일 안 해도 턱턱 굴러가. 하루 지나고 나면 그냥 돈이 잔뜩 들어와. 그냥 이체돼서 들어오고 이자 늘어서 들어오고 뭐 어디 지점에서 뭐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냥 계좌로 들어와. 난 돈 세기도 바빠.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결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범하잖아요. 뭐 대단하지 않잖아. 지금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야. 물론 우리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 그냥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번민이 많은 거야. 성경 읽어보면 이 사람이 번민이 많은 거야. 그 밤에 잠 잘 못 자다가 잠 한번 잠깐 들었는데 눈 한번 깜빡했는데 그때 또 뭔가가 막 헤맸어. 그 상황이다. 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이제부터 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다. 왕 중에 왕이라는 거야. 왕 중에 왕.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이 왕 가운데도 뛰어난 왕이 됐는데 왜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다니엘 보세요. 이 얘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왕이시여 당신은 뛰어난 왕입니다. 당신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로 정치를 잘하고 제일로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 왕은 지혜롭고 왕은 덕망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 왕께서는 인화력이 좋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비전이 크시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이 왕들 중에 뛰어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됐냐? 네가 잘해서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돼서 됐다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거 알아 이거예요. 당신이 뭐 머리 더 좋은 줄 알아? 머리 더 좋은 사람 딴 데 있어. 또 있어. 당신이 뭐 정치를 잘하고 무슨 정책 입안을 잘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직원이 사장님 앞에 가서 사장님이 참 열심히 잘하시고 이렇게 발도 넓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만큼 됐어요. 그거는 할만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직원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사장님 근데요 사장님이 이렇게 되고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게요 사장님이 잘하고 뭐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이런 권세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그 사장은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건방진 놈이 다 있어? 그럴까요? 38절.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 다
다 왕에게 다 주셨어. 왕이 소유하게끔.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게 뭐냐? 신상의 꼭대기에 있는 금이다 이거예요. 여기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당신이다 이게. 누구?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거. 당신은 금과 같은 존재의 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은이잖아요. 여기는 노시고 여기는 쇠고, 발에 가서는, 여기 발에 가서는 쇠와 흙이 섞이잖아. 그게 이제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나라. 그게 이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벨론은 좀 못해. 그래서 은으로 된 나라 같아.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가 등장해. 페르시아는 강하기는 강한데, 놋과 같이 강하기는 강한데 값어치가 금만 못해. 그리고 여기 쇠로 돼 있다가, 그리고 쇠와 흙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이게 쇠와 흙이 나중에 이렇게 쇠, 흙 이게 같이 있고, 근데 들여다보면 둘이고, 이게 나라가 이제 분리가 된다 이거지. 분리가 돼. 남한과 북한, 삼국시대 이런 것처럼 분리가 돼. 그런데 지금 왕은 왕 중에 왕입니다. 이 나라에 다 왕들이 있는데 그 어떤 왕보다도 왕 중에 왕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가장 값어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빛나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어서. 그래서 사람, 짐승, 공중의 새, 어떤 것들인지 다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스라에, 당신 안에 와서,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고 대단한 나라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 당신이 후계가 되어지거나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때 그 나라들은 당신만 못해. 그리고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강하기는 놋이 얼마나 쇠가 강합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기는 해. 그런데 금만큼이 아니야. 네 번째 나라가 강한 쇠덩어리로 되어 있지만, 이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왕께서 본 것처럼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으로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결국에는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나뉘어질 겁니다. 쇠와 흙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나뉘어질 건데,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고. 43절, 왕께서 쇠와 흙이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쇠와 진흙이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그리스, 헬라를 의미한다.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알렉산더는 유럽과 아시아를 그냥 막 휩싸았던 대단한 제국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 후계자들 사이에서 이 넓은 나라를 나눠 가져도 큰 나라가 되지만, 어쨌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대단한 왕 이후에, 강력한 왕 이후에 그가 죽음으로써 헬라 제국이 내동강이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44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신상이 서 있는데 꿈에 어디선가 돌멩이가 하나 왔다 이거야. 이 돌이 와가지고선 뜨인 돌이 말이야. 이 떠돌아다니던 돌이 빙빙 돌아다니다가 탁 여기 발을 쳤다 이거야.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었던 그 발을 치니까 이게 후루룩 무서워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에 있는 거 다 무너지는 거지. 다 주저앉았고 산산종한 콩가루 집안처럼 되어버리고, 이 돌이 이걸 치면서 그 돌멩이들이 자꾸 뭐 새끼 치는 것처럼 돼가지고 이 돌이 이 신상을 덮을 정도로 큰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 꿨을 겁니다. 그거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저런 나라들도 막 흥망성쇠가 돼서 흥했다 망했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어떤 나라, 이게 무슨 나라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생각한 나라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하늘나라고 하나님 나라지. 세상 나라가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아니야. 여기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이런 걸출한 왕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야.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빼앗거나 뭐 무너뜨리고 가져가거나 이럴 수도 없고,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오히려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서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제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나라를 그가,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누구 사람이 집어던져서 된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돌이 산에서부터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시지 않았느냐.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그 일을 당신에게 알게 하신 거리라. 이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이 해석은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내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꼭 이거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당신에게 알려주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인 줄 알고 유념하십시오. 그러니까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를 다 듣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이런 미치갱이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 야, 이게 말이죠, 보통 사람이 그 바벨론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도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세상에 지금 제1인자야 1인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정말 때가 잘 마음에 두겠습니다, 이러고 그 답례품으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어서 보답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냐고. 가능치 않아요. 가능치 않아.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47절에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훈장 받고 말이죠. 뭐 그냥 포상해줘가지고 너 어디 성 하나를 내가 가져. 옛날 같으면, 뭐 요즘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랬겠죠. 너 어디 제주도 너 하나 가져, 가질 거. 이렇게 했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야, 이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살아야 돼. 이래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우리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자자손손 만대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 겁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잠시 고난은 참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거 다니엘서에서 이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47절입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얘기가 곳곳에 나와. 이게 지금 백미인 거야.
이게 우리가 여기 빨간 줄을 치고 파란 줄도 치고 여기다가 별표도 하고 여기다가 막 야 이거야 이거 그게 뭐예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가 나타낸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 보고 당신이 왕 중에 왕이고 모든 왕들이 뛰어난 왕인데 그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배웠어. 야 이건 너 어떻게 알았니? 박수들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말이야 뭐 대단한 학식을 자랑하고 무슨 예언의 신통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알았니? 그러니 너 내가 높일 거야. 너 내가 높은 지위에다가 두고 내 오른편에다가 두고 내가 책사로 삼을 거야.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었잖아요. 많은 예물을 주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단한 건 뭐 장관이나 뭐 자리 줬겠지.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 이 놀라운 능력을 말이야 나타내서 이 꿈도 알게 하고 이걸 해석해주고 이런 지혜를 풀어준 것은 말이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이 은밀한 것을 네가 나타내서 나에게 말해주고 설명해 주었지만 네 하나님이로구나. 너가 믿고 있는 너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그 신이시로구나.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자,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다 이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기 모든 신들은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도 포함되어 있어. 바벨론의 신도 우리가 섬기는 신도 이 신보다 뛰어난 신이다.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신들도 있지만 저도 신이야. 느부갓네살 자기도 신이라고. 나보다도 신들 중에 신이로구나. 그가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다니엘의 네 하나님. 이게 말이죠. 이게 다니엘이 뭐 다이아몬드를 받았는지 집을 받았는지 무슨 땅을 수천 평 수만 평을 받았는지 돈을 황금을 몇 톤을 받았는지 그것보다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누가 세상이 누가 바벨론의 왕이 누가 신앙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에요. 당신들이 섬기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신들 중에 신이 진짜 참신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고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 콧방귀도 안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그냥 어디 가난하고 어떤 천민이나 노예가 그랬다면 너 고달프지, 힘들지, 속상하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아이 나도 당신들 신 섬기고 싶어. 이럴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자칭 신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단한 바벨론의 대단한 신들이 있어서 바벨론 신전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히랍의 신전, 바벨론의 신전, 이 신전들이 엄청나. 왜? 그들의 신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이거 지금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능지처참할 일이지. 그런데 천명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9월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입당을 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해요.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도 우리도 감동하잖아. 우리 스스로도 감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 지어놓고 우리가 입당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계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하고 그 코로나 때 저러고 저 사람들 욕먹고 말이지. 교회에 대해서 온갖 욕을 다 하고 말이야. 이때 지금 누가 교회를 가? 그런데 저 사람들
저 침 튀기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저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 게 저 사람들이라고 정신 나가서 그랬겠어? 저 사람들 저렇게 만드시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고 저 예배당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겠어. 그래,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것 같아.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지만 저 사람들 당신들의 신이 진짜 신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당신들이 그 증거네. 그리고 우리 예배당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뭐 좋고 춤추고 감사하고 이게 문제, 그거 해놨다고 우리가 야 이제는 우린 예배당 걱정은 안 해도 돼, 이제는 20년 30년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돼,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보고 예배당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겠어.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걸 알겠어. 그 교인들 보니까 별것도 없구만. 그 사람들 뭐 우리보다 더 잘 살지도 않네.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게 됐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러고 만일에 세상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한다면 예배당 또 한 번 줘도 되잖아요. 예? 안 돼? 또 한 번 질만 하잖아. 야, 이거 줘야 되겠다. 한 번 해야 되겠다. 야, 이거 진짜 그래, 이거 그래. 야, 그런 거야.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다 엎드려. 알아서 기어. 알아서 말이야. 엎드리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래놓고는 다니엘에게 무릎 꿇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말이야,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신이로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됐어도 너 믿는 건 내가 안 믿어. 내가 힘에 눌려서 그러지 이러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왕이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엎드려서 하는 말이 너 대단하네.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잘 봐주시고 당신이 왕하고 내가 국무총리 합시다.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높이고서는 하는 말이 너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겠다. 다니엘서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핵심이야.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좋겠다. 그게 뭡니까? 이제 고생 끝. 뭐 선전에 뭐 빨래 끝 그런 거 있더라고. 아유, 이제 지겨운 빨래 이거 그냥 금방 해서 끝. 그 빨래 끝하기 위해서, 고생 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우리가 왕 노릇한데, 기분 좋다 내가 왕 노릇. 아니, 내가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멸시 천대받고 십자가에서 강도처럼 죽으시고 죄인 중에 죄인처럼 저주받고 죽으셨던 그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난 종교 이거 가졌으니까 난 몰라. 나는 문화가 이거니까 몰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얕잡아보고 찌르고 죽인 장본인들조차도, 창 들고 찔렀던 사람들도 내가 찌른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분이야.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셔. 심판자이셔. 그리고 다 무릎을 그에게 꿇는다 이겁니다. 다 그에게 무릎을 꿇어. 다 그를 높이게 돼. 다 그를 우러러보게 돼. 그 발 앞에 다 엎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찔러서 죽였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그들의 눈으로 스스로가 봐. 누가 이제는 뭐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알았지? 봐봐 한번.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에? 그게 얼마나 통쾌하다면 통쾌한 거고 얼마나 감동적이면 감동적입니까? (48절) 왕이 이에 다시 다니엘을 높여요. 전에도 선물 줬다고 돼 있어. 근데 다니엘을 다시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얘기하고 보니까 더 감동이 왔나 보지. 선물을 많이 주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를 높입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주어서 온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며, 온 바벨론에 정치 권력만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서 박수들
뭐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으뜸으로 삼아서 야, 너 이 다니엘에게서 다 배워. 다니엘의 말에 너희들이 따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국무총리만 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로 삼아서. 그래서 왕이 그를 어른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도 덩달아 지금 다니엘 때문에 야, 그 친구들 같이 있는 그 친구들, 그들에게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지위를 주었고, 그리고 왕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황궁에, 나라의 중앙 중심부에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들은 도에, 인천에도, 경기도에도, 충청도에도 말이죠, 전라도, 경상도에 다 여기 보내서 이렇게 하고, 다니엘은 여기 왕과 더불어 있으면서 여기 중앙에 있으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기회와 지위를 얻게 되었더라. 참, 인생을 살다가 이런 일을 우리가 겪든지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본다 그러면, 또 우리 나라가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꿈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3절에 들어가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고, 이래서 밀월 관계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위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3절에 보니까 왕이 꿈을 꾼 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제가 대단하고 제가 이 나라의 금과 같고 세상의 금과 같은 존재니까 이게 얼마 지나가지고 초심을 잃고 말이죠, 은혜를 입은 걸 잃고 지가 이제 신상이 되어지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신상을 만들어라. 자기가 그랬거나 밑에 있는 녀석들이 그렇게 했겠지. 또 아주 아부하고 뭐 비위를 맞추느라고, 왕이시여 당신을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두고두고 영원히 남을 뿐이니 우리가 동상을 하나 잘 만들겠습니다. 그 북한 김일성이 김정일이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 황금 동상 그렇게 만들잖아. 세상에서 동상을 크게 제일로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래. 북한이 1등 하는 건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는 1등을 해. 하여튼 밤에 뭘 하거나, 하여튼 축지법을 써가지고 백두산에서 어디를 한라산을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말이야. 이렇게인데 동상을요, 그래서 동상 크게 만들려면 북한에다 주문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나라들도 다 동구라파나 이런 나라들도 독재자들이 야, 그 멋있게 하나 좀 만들어봐. 그러면 미국에다 주문하거나 구라파에다 주문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이지.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거 보고서는 저걸 저렇게 만들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딱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밀월 관계로 잘 나가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들이 꼬드기는 거야. 왕이시여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절해야지요. 섬겨야지. 어떤 놈들이 안 하든지 말이죠, 안 하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역적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라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잡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혼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신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옆에서 그러거나 그러면,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유도를 해. 말로는 안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딱 암시를 자꾸 줘. 네가 좀 그렇게 해봐. 네가 총대 매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눈이 빠르잖아요.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너무 정치를 잘해도 걱정이야. 왜? 그 사람들이 독재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해서 독재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니까 축혀주고 야 대단해 이러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점점 더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 그 독재자가 두 가지야. 잘하다가 독재자 된 사람들도 있고, 애당초 잡을 때부터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그냥 주먹으로 짓누르고 군화로 짓밟고 이래가지고 통치를 해가지고 딱 거머져가지고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그렇죠. 목사들도 처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눈물로 그렇게 하다가 교인들이 말이죠, 오래되고 그리고 나이도 먹고 또 존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리고 뭐 본인은 안 그러는데 옆에서 자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독재자 아닌 독재자가 돼 있고 자기가 절대야. 그게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절하게 하는 거야. 누구든지 절하게.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빠지는 거야. 왜? 자기는 자기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써먹었다고 생각하지만 밑에 사람들도 왕은 하나니까 이 왕을 내가 뺏어야지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왕의 욕심은 없어. 그러나 내가 왕을 조종해서 왕의 뒤에 서서 내가 다 노른자 흰자 다 뽑아 먹을 거야.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실속도 차리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야. 이런 녀석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왕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겠어요. 다니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 저건 어디 출신이야? 저건 우리 태생도 아니잖아. 저게 노예로 왔다가 어느 날 저게 국무총리라고 저러고 있어. 얼마나 눈꼴이 시겠어요. 저걸 제거하는 방법이 없어. 지혜로도 안 되고 안 돼. 단 하나는 뭐예요? 저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저게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아. 저거에다가 딱 걸면 되겠다. 요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처음서부터 다니엘을 쳐낼 생각을 했겠어요? 쳐낼 생각을 하지 않았지. 적어도 그 공은 알잖아. 다니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런데 이 꼬드임에 넘어가지. 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단계별로 되잖아. 처음엔 신상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 왕이야. 섬기게 해야 돼요. 백성들 당신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당신이 뭘 하든지 반대하면 그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지. 근데 그 속에 다니엘이 걸려들 거를 알았겠어요? 몰라. 모른다고. 이놈들은 벌써 다니엘 잡아낼 생각도 다 하고 있었을지 몰라. 다니엘을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 지들이 더 올라서야 되는데 느부갓네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니엘까지는 저놈이 뭔데 우리를 다스려. 저놈이 기수도 낮은데 뭘 우리를, 내가 먼저 선배기인데 저것들이 뭔데 그래. 얼마나 그랬겠어요. 야금야금 만들어서 결국은 이 신상 만드는 게, 자,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다니엘을 처치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니엘이 여기 무릎 꿇지 않을 거 알잖아요. 다니엘이 우상의 신전에서 절하지 않을 것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다니엘을 쓰러뜨리는 절호의 기회고 또 자기의 주인 되는 느부갓네살을 아주 치켜 세우고 한없이 높여줄 것. 그런데 그게 느부갓네살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망해. 그렇게 올라가다가 망한다고. 근데 몰라. 난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주고, 아이고 나는 뭐 아주 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지금 들어가 계신 양반들도 그 중에 한 분은 특별히 콘크리트 지지층 믿고 있다가 그렇게 되잖아. 예?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를 위하는 게 아니야. 이놈들이 다 제소를 차린다고. 제가 어떻게 하면 뽑아먹을까 그러고 저 경쟁자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묘수를 생각한 거지.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를 생각한 거야. 왕도 높여주고 그리고 지들은 다니엘의 자리를 딱 거머쥘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기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게 법령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일 찍어. 그래, 맞아. 그거는 현장범이야. 무슨 뭐 고소하고 영장 발부할 것도 없어. 현장범으로 그냥 잡아라. 잡아서 그냥 재판도 없어. 즉결 심판해가지고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라.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걸려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 그 현장범으로 붙들려. 이게 절하는 시간인데 절 안 해요. 이놈들이 말이죠, 무슨 경기도 시장 도지사라고 그러고 말이야, 인천시장이라고 그러고 지방에서 뭘 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들 내사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왕의 신상에 절 아직 안 난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밥 먹고 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기 신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래서 8절에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고소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나라는 영원하셔야 됩니다. 왕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앙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아마 오케스트라를 연주해가지고 이 음악이 12시에 들리고 3시에 들리면 다 신상 앞에 신상을 향하여 절해라 이랬었나 봐.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도 저것들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지존하시는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만수무강할 왕께서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신 어명이 있는데 이것들이 겁도 없이 이랬습니다. 이제 12절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 왕이 그렇게 훈장 주고 승진시켜가지고 특채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그건 당신인데 절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고 살살살살 꼬드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12절 13절에 보면 분이 치밀어 올랐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어? 내가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이런 놈들이 있어? 당장 끌고 와. 그렇게 하고는 왕이 풀무에 쳐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풀무보다도 몇 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놈들은 아주 그냥 재도 남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서 신문을 합니다.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이제 할 거야. 너희들 거기서 구원받는다고? 신에서 건져낸다고? 15절 끝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진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일 것 같아? 해봐 한번.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16절에 저희가 일일이 왕의 말씀에 신문에 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7절 18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예요. 18절 더 중요한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당신의 손아귀에서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세우신 그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되신 그 신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시고 하고픈 대로 하시옵소서. 왕은 만세 무강하시옵소서. 그러니까 19절에 더 열불이 날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떨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이렇게 말 한번 하면 살려줄 거야. 그런데 아니, 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19절에 보면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다. 7배나. 그래서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뜨거워서,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세 친구를 그 풀물 속에다 집어넣는 호송병들이 다 불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건 다 불타 죽었는데 그 풀물 속에 들어간 세 친구가 거기서 춤을 추었다는 거야. 에? 춤추는 파티장에 들어간, 뜨거워서 춤을 췄는지는 모르지만 춤을 추는데 거기 읽어보면 왕이 더 기절초풍한 것은, 야, 저것들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재로 변해야 되는데 저게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형상은 무엇이며, 가만히 보니까 집어넣기는 세 녀석을 집어넣는데 넷이 돌아다니는 이 하나는 누구냐? 다니엘이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은 아니었어.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신과 같은 존재가 함께. 자, 이거를 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왕이 지금 그거를 목도하는 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뭣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25절에 보면 그 넷째 사람처럼 되는 그 집어넣은 세 녀석은 내가 알겠는데 누가 저기 들어갔는지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신의 아들과 같다. 저게 신이 아니면은 어떻게 저게 되겠냐? 그러고서는, 그리고 끄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랬더니 28절
또 이게 핵심입니다. 풀무불 속에서 살았다. 기적도 중요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드렉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까는 3장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인의 하나님, 여기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 내 명령까지 거역하는, 그렇게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저 자기의 종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 법을 개정한다. 국회에서 너희들 법 만들었지만 내가 비토권 행사할 거야. 이제 내가 조서를 친히 내리는데 각 백성, 각 나라, 각 언어, 모든 내가 다스리는 모든 세상의 족속들에게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리만 말해도, 함부로만 짓거려도 이제 거꾸로예요. 그것들을 그냥 두면 안 돼. 그 몸을 쪼개라. 그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왜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어.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에게서 누구도 파멸에 이르게 나도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 높였다. 더 승진시켰다. 이게 더 높였다. 다니엘서가 참 애들 동화 같은 이야기고 신기한 이야기고 기적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래서 더 직위가 높아졌어. 상무였는데 전무가 됐대. 전무였는데 부사장이 됐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불덩이 속에 들어오셨네. 신의 아들 같은 모양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고 말이야. 죄값으로 그래야 되는데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달릴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그 풀무불동에 그리스도가 달려 들어가 계시고 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온 존재냐? 누구냐?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가 신약에서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셨어.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셨어. 내가 죽을 곳에 그분이 오셔서 당신을 던지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 다니엘서가 희미하게 우리에게 그거 주는 게 더 중요한,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가서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성량도 없겠지만 라이터라도 있거나 가스불 있으면 갖다가 머리 한번 대봐요. 타나 안 타나. 다 타. 눈썹 다 끄슬러. 그렇지만 변함없는 건 있어요. 뭐예요? 풀무불 속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나 우리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문제는 이때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이 지금, 야,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을 믿고 있는 당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시네.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네. 이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멀쩡해. 머리카락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안 상해.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아. 왜? 던져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답답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높임을 못 받으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세상이 인정을 안 해. 우리가 암만 떠들고 있지만 저 미친 것들, 정신 나간 것들, 무엇에 빠져 있는 것들이다. 세상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주리를 틀어서 고문도 당하는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데 세상은 점점 고개를 빳빳이 쳐들어. 세상은 점점 더 그래.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말해. 우리에게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지. 너희들은 그렇게 코로나 때에도 가서 그렇게 해도 너희는 먹고 살만하니까 가는지 몰라. 너희들은 돈이 있어서 다 그런지 몰라.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려도 못해.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어. 그리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 완전히 지금은 반대잖아. 상황이 반대잖아. 하나님은 무시되고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기적은 오늘 우리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도 다 살 수 있어. 누가 우리를 잡아다 줄이 트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죽겠대지.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을 못 받고. 야, 다니엘서 읽으면서요, 정말 그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데. 자, 우리 찬송가